감사합니다. 앞주에 우리 전성도 단합대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교육차는 단 한 판도 이겨보지 못하고 철저하게 깨졌습니다. 첫 판에 져서 한 판만 더 하자고 3판 2승제로 바꿨는데도 또 졌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30만 원을 따가지고 단합대회 하자고 큰 동기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동기를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오늘 후대를 축복하는 야곱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축복 또 응답 이 기준부터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되는 거, 또 우리 자녀 문제 해결되는 거 해결돼야죠. 그것을 거의 응답이다,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가족들은 자기 문제 가지고 교회 옵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다가 교회 오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동기와 야망이 있어요. 교회 오는 목적 가지고 왔거든요. 내 문제 해결받는 거. 또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성공, 기복주의죠. 물질적인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고 응답받는 그걸 응답이다, 그걸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졌던 산업이 회복되고 경제 응답받고 이게 진짜 축복 아니냐? 이게 정말 응답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갔다,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잡았다. 거의 그것을 응답과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전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럼 과연 그게 모든 응답입니까? 그게 정말 축복의 기준입니까? 불신자는 예수 안 믿어도 돈 잘 벌고 아들도 좋은 대학 보내고 장가 잘 보내고 뭐가 다릅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물질적인 복을 받는 거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목적이 그겁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말이에요. 너무나 가정에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고 참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요 응답은 분명합니다. 과연 이게 그러나 축복의 기준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럼 어떡하랍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경제가 어려우면 망한 겁니까? 질병이 치유 안 되면 그러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조차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응답과 축복, 성공이라는 이 기준을 바로 세워야 돼요. 오늘 야곱이 축복하는 기도 이전에 우리가 바로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문제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진짜 축복이지 그거 놓쳐버리면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들 다 틀려요.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불러줬다. 이것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에서 그 저주에서 완전 해방된 신분으로 바꿔주었다. 이게 진짜 응답인데 이것과 상관없이 자꾸만 우리가 전의 것에 빠져요. 내 문제 해결돼야지. 경제가 좀 펴져야지. 우리 자녀가 잘 돼야지. 잘 돼야죠. 그러나 근본적인 건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축복은 뭐냐? 멸망 신분에 있었는데 창세기 3장의 저주 아래 있었는데 거기서 영원히 빠져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축복이에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교회의 소중함도 알고 예배가 뭔지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이게 응답입니다. 응답 이전에 내 안에 먼저 응답이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는 응답도 오지요. 질병도 치유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여지고 그 눈에 보이는 응답보다 내 안에 먼저 응답이 와야 돼요.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에 대한 관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복음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저 영혼에게도 저 현장에도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이러한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 후대들은 학업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게 응답의 기준입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응답이 없으면 그러면 요셉은 그러면 노예로 팔려간 거 망한 거네요. 망한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 망한 거예요? 7명의 렘넌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려움들 다 망한 겁니까?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 거의 순교당했는데 이렇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그런 기복주의적인 그런 응답, 축복, 성공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러한 기준을 올바로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축복은 분명한 통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축복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위에서부터 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야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도와주고 부모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시편 127편에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거 다 헛일이라고.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 인간을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에덴의 축복 누려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 찾아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어떤 현장에서도 괜찮다. 우리에게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다 제사장 지파잖아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가서 축복하고 전달해 줘라. 뭐라고 말해 줄까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말해라. 또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말해라. 그 얼굴을 너희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해라.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불안 가운데 불신앙이 순간순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 지파를 세워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말해줘라. 모르고 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 주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은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오늘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전 성도가 우리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우리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께 받은 것인데 그 중에 일부분을 주께 돌려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임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첫 번째 기억해야 돼요. 축복의 통로는 정말 근원적인 통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셔야 된다. 우리의 산업도 우리 후대들의 학업의 주인도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물질 주시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각인시켜야 됩니다. 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정말로 너를 축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 두 번째, 오늘 야곱이 후대를 축복한 것처럼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임하는 축복이 분명히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제사장적인 그런 축복권이 있거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다 제사장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정말 그대로.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한 것도 분명히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늘 격려하시기 바라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슬금슬금 후대들에게 들어가요. 완전 타락이고 격길로 갔던 자녀들이 언제 돌아오던가요? 부모가 기다려주니까. 부모가 신뢰하기 때문에 돌아와요. 근데 이상한 가정이 깨져버리고 계모 밑에 자라고 이런 자녀들은 돌아갈 데가 없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세상에서 타락을 했는데 돌아갈 장소만 있다고 하면 돌아가겠는데 자기 가정이 돌아갈 만한 데가 못 돼. 더 타락해버려. 더 어려워져 버려. 그러나 진짜 언약 붙잡고 자녀를 믿고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면 정확한 시간표 하나님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성 어스틴이 10대 후반에 벌써 사생활을 낳았어요.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종교에 빠지고 젊은 시절을 거의 잘못 보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감독 안부르시수가 그 기도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격려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니카 보고 당신 아들 꼬라지 봐라. 저 봐라 저 돌아오겠냐 저거 사람 되겠냐. 포기해라. 없는 아들 삼아라. 그런데 교회 감독은 안부르시는 반대로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표가 분명히 올 거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결국 응답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축복한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멀었지만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응답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그의 아들에게 유언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유언하는 내용이 간단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쪼잔한 인생 살지 마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그 명령을 지켜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률과 계명과 율례가 있지 않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전해주었는데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런데 이거 다윗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유언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더라.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네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할 것이다. 다윗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증인으로서. 신명기 21장입니다. 주의 종과 영적인 지도자인 중직자, 사역자, 교사들에게 여러분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그대로 응답됩니다. 렘넌트를 돕는 우리 전문 사역자들 참 소중합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은 택하셨다. 모든 주의 백성을 택했지만 그 가운데 주의 종을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예배지요.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세 번째는 모든 소송과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예배권과 축복권과 판결권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전도자와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는 후대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내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누구 보고 말한 말입니까? 디모데 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래 말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에는 뭐라고 하면 내 아들아. 아들 삼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교사들은 영적인 부모입니다. 렘넌트를 향해서 여러분은 틀림없이 부모예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지 않았냐?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질 것 아니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격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축복은 위에서부터 임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기도의 비밀을 주었냐? 부모에게, 영적인 부모인 교사에게, 우리 귀한 장로님들 중직자들에게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놓고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받은 응답과 축복을 간증하잖아요. 다윗이 솔로몬 자기 아들 앞에 증인으로 섰던 것처럼 야곱은 단순하게 좀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섰다는 겁니다.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했는데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 그 말이에요. 야곱은 일평생 동안 50 메시아의 언약 붙잡고 살았어요. 베델의 그 언약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실수할 때도, 위기 만났을 때도 그 베델에서 찾아왔던 그 하나님 놓치지 않았어요. 죽음을 앞두고 죽은 줄 많았던 11번째 아들 요셉을 만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건데 야곱의 인생에는 참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이들에게도 축복하기를 원한다. 야곱이 당한 환난, 물론 본인 스스로 때문에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형 예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베델에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뿐입니까? 예삼촌 라반 전에 갔더니 라반이요, 어찌 보면 야곱보다 한 수 위요. 얼마나 야곱을 부려먹었는지, 이용해 먹었는지. 그 가운데서도 21년 만에 완전 성공해갖고 나오잖아요. 희귀 족속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하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에서를 만났을 때도 야복강가에서 만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그 사자, 그 사자가 우리 손자 되는 이 두 아이의 인생길에도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했어요. 생생한 증인으로 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요셉과 두 손자를 축복하는 그 야곱 보십시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닙니까? 요즘 그래서 이제 격대 교육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홍창희 장로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싶어요. 가족들이 다 모르고 있었는데 혼자서 손자 아들 달라고 기도를 꽤 오래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은서 얹어 놓고 그 다음에 터울이 깨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응답하는 건 아닌데 참 그 기도가 저는 소중하다고 봐요. 이게 격대, 우리 후대를 향한 우리 조부모들의 기도 아니겠냔 말이에요. 한 명 한 명을 놓고.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향하여서는 축복하는데 뒤에 장에 나옵니다. 요셉이 어떠한 축복을 야곱이 했습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25절에도 49장 25절에도 보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쉽게 말하면 이 요셉을 향해서는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자에게 주셨던 그 축복권을 야곱이 그대로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2 아들들을 한 명씩 불러다가 그대로 축복했어요. 아들들 가운데 요셉의 축복 기도를 받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요셉에게 책망당한 아들들이 있어요. 아들들 가운데 악한 짓을 한 아들이 있거든요.
그 희족소가 다 쳐 죽인 아들도 있었고, 아들들 가운데 말이요, 계모하고 동체만 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끝까지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로 합니다. 근데 그 야곱의 기도가 12아들에게, 12족속에게 그대로 성취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자,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합니까? 오늘 48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일평생 동안 가슴속에 담고 있었던 그 언약을 마지막으로 지금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특히 21절에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과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7년, 6년을 만나가지고 애굽에 피해 내려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땅으로, 우리 조상들이 약속했던 그 언약의 땅으로 우리를 다시 돌이킬 것이다.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참 중요하죠. 요셉도 마지막에 유언할 때 똑같이 말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때가 되어지면 내가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묻는데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유언하는 거 봅니다. 노아가 그냥 방주 짓지 않았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언약 붙잡고 방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오실 메시아의 분명한 약속 붙잡고 가나안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단을 쌓았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실수도 많고 단전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 같지만 그 속에는 일평생 동안 언약 붙잡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고 오실 메시아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 붙잡고 위기 만났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냔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언약의 눈으로 보면 달라져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후대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축복하는 게 아니죠.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그 비밀이 모든 것 속에 들어있다. 복음 속에 다 들어있다.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겠는데 왜 완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전합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도 구원 속에 다 끝났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또 복음은 충분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그 너비와 깊이와 넓이 알기로, 높이, 깊이, 넓이 다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비밀,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한다. 근데 충분하다. 어느 정도의 비밀입니까? 이 땅에서 승리하며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이 복음의 완전한 비밀,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당연히 찾아오겠죠.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또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우리가 세 가지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여기에 증인되기를 원하고, 언약 잡은 자의 기도예요. 무조건 기도가 아닙니다. 언약 잡은 자의 기도는 정확한 시간표에 성취된다. 그 세 번째로는 내 남은 인생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전도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증인으로 우리 후대들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달란트가 하루아침에 나오지는 않겠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달란트가 보여질 겁니다. 또 미래도 보여질 겁니다. 이걸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무디가 하루 종일 사역을 마치고 너무 늦었어요. 늦은 밤에 기과에 보니 가족들이 다 잠자고 있어. 부인이 잠결에 묻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고.
이게 무디가 대답을 했어요. 오늘 2명 반이 영접을 했다고. 아니, 3명이면 3명이고 2명이면 2명이지. 2명 반이 뭡니까? 그래서 아내가 대답을 했어요. 그럼 어른 2명, 어린이 1명 그렇게 영접했네요. 그랬단 말이에요. 무디가 반대로 말했어요. 아니, 어린이 2명, 어른 1명. 왜냐? 어른은 절반 이상 살았으니까 반이고 렘넌트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대로고. 그게 무디의 계산법이었어요. 무디가 만든 어린이 전도 학교가, 전도 훈련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무디의 가슴 속에는 후대를 향한 마음이 남달랐어요. 자기가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혼자서 말이에요. 자기 그 많은 형제를 너희들 이제 고아원에 보내야 되겠다고 어머니가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그 어려움 속에서 복음 받았어요. 킴보리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 한 명이 말이요. 자기 마을에 처음 나타난 소년을 만나면 동전 하나를 주는 거예요. 무디를 차 동전 하나를 던내주는 거예요. 왜 이걸 나에게 주냐? 우리 마을에 네가 처음으로 손님으로 왔지 않냐. 복음자예요. 그 복음 받고 구원받았는데 인생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사역이 렘넌트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헌신은 우리 후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겁니다. 렘넌트에게 복음이 올바로 전해줘야 되고, 특히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복음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말씀으로 적용하고,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교사로부터 복음으로 모든 걸 적용하고 말씀으로 적용하는 걸 훈련받아야, 그렇게 해석하는 걸 훈련받아야 각인될 것 아닙니까? 체질될 것 아닙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 그렇게 해야 돼요.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벌써 4월 달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여름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직자와 교사들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메시지도 주실 것이고 또 거기에 필요한 사역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부모들도 기도했지만 중요한 전도자들이 제자를 놓고 기도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사 속에도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자, 3가지 뜰이 있는 성전에 우리는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래도 이방인 그 다민족을 향한 것과 치유, 우리 후대를 향한 이 3가지 속에 앞으로 전도, 선교, 경제, 미래 방향이 다 나올 것 같아요.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이방인의 뜰을 통하여서 237, 5천 정도 미정도 종족에게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너무나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는 마약을 비롯해서 정신 문제, 중독 문제 심각해질 겁니다.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일꾼들. 특히 우리 후대의 뜰입니다. 결론을 간단히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손자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후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언약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현장인데 야곱은 증인으로 섰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키입니다. 부모가 증인으로 설 수 있다고 하면, 또 교사가 증인으로 설 수 있다고 하면, 부모요 교사된 우리 자신이 늘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재적용하고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늘 그 훈련.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그대로 응답된 증거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니까 3가지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것은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되어진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전도자다. 이 속에 내가 살았고 이 삶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복음 앞에서, 2번째 교회 앞에서, 3번째 후대 앞에서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그리 선택하면 되어질 겁니다. 우리 인생이 또 야곱처럼 마지막 유언이 이렇게 멋진
그런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인생 마지막에 유언과 후대를 향한 축복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축복이 아닌 자기 인생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도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참 복음을 각인시키고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 주시는 자신의 달란트를 찾아가는 이 응답 속에 부모와 교사가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태영아, 유치,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 우리 주일학교 각 기관을 맡고 있는 교역자와 우리 담당 장로님과 우리 부장집사님들,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